같이 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혼은 성경적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즉 율법시대는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아내에 의해서 이혼이 허락되어진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1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라에게도 이삭을 허락해 주어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하고 이 이스마엘하고는 나이 차이가 꽤 나지요. 13년이란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아직 어린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고 했지만 괴롭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이 말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창세기 21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결국 사라의 말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내어 쫓게 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갈은 쫓겨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말인데 이혼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결별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아이를 내어 쫓으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도 허락하셔서 사라의 말을 듣고 이 여종과 아이를 내보내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이건 아내에 의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갈하고 결별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라고 말하죠. 결국 하갈은 쫓겨나고 맙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는 어떤 이런 기록들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기록상으로는 처음 아브라함이 결별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에 의해서 이혼이 허락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사사기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얼마 후 밀을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말을 합니다.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네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 그 여인을 보려고 갔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미 삼손의 아내 되었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강제적으로 결별을 하게 되어짐이죠. 삼손과 그 여인과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에 의해서 이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 삼손은 이 여인과 결별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로 21절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허락해 준 내용입니다. 허락해 줬으면 잘 살게 해야지. 물론 사울은 이 딸을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블레셋 사람에게 죽게 만들려고 미갈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었지만은 이후에 어떻든 딸을 다윗에게 주었으면 잘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 역시 미갈을 다윗과 결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무엘상 25장 44절 보면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나이스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하죠. 다윗에게 주었던 딸 미갈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결별되어짐이죠. 미갈이 원하는 것도 다윗이 원하는 것도 아닌 아버지에 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처럼 아내에 의해서도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또는 아버지에 의해서도 이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세 번째로는 남편에 의해서 이혼이 허락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어지지요. 신명기 24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하고 말하는데 이 여인이 이혼당한 여인인데 그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를 아내로 맞이한 남자가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냈다. 이건 남자에 의해서 이혼되어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이처럼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어 집에서 내보내는 이런 경우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이 허락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었다.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아마도 몹쓸 병이 있든지 아니면 같이 살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들을 알고 그래서 아내를 내어 보낸 경우가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만일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잠을 자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걸 속이고 결혼을 했다면 처녀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여자이죠. 그런데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알고
기뻐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남자와 잠을 잔 경우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고 어떤 몹쓸 병이 있다든지 어떤 여인으로서 부끄러운 어떤 모습들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에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어 보내도록 허락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혼이 이렇게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아내가 원치 않을 때에 이혼할 수도 있는 경우, 또는 부모에 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 또는 남편에 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 아니면 여인에게 어떤 말보다 수치스러운 무엇이 있을 때에 이혼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사야 50장 1절 말씀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다 말씀하는데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낸 경우가 아니고 허물을 인해서 쫓겨남을 당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런 경우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혼을 당한 것이 아니고 쫓겨남을 당한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당했다 그런 표현을 써서 심각한 죄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도 물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이혼이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지죠. 잠언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면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한다. 그러면 못 살지요. 못 살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가정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죄악으로 인하여서든지 욕을 끼치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는 이혼서를 주어서 내보낼 수 있도록 허락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율법시대, 구약시대에 되어진 일들이고요. 이제 신약시대에 가면 신약시대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가늠한 연고로는 이혼이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늠한 연고 외에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 보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간음한 연고 없이는 여인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 이혼을 근본적으로 허락하지 않음이지요. 구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아내를 내어버릴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 된다고 했지만 주님은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했을 때에는 아내를 내어버릴 수도 있다, 이혼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혼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을 한 경우가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어진 경우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다,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 가정을 이루었을 경우에는 나누어져서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9장 7절로 8절 말씀도 보면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하지요.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했느냐?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못하게 하면 이제 아내를 못 살게 할 것 아닙니까? 날마다 두들겨 패고 못 살게 하고,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만큼 완악하니까 그래서 이혼을 허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바꿔서 하면 남편이 아내를 두들겨 패고 못 살게 하고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말씀도 되지요. 물론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경우도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하고 살라고 짝을 지어주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마음의 완악함을 인해서는 아내를 내어버림을 허락했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은 원래 너희들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살 수 없게 되어진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된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세 번째로는 불신자들의 이혼은 신약시대에도 허락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말씀을 하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갈리고자 할 때는 갈리게 하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다. 괜히 이혼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살 수 없는데 살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없고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음에도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산다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야 같이 믿음으로 사니까 그런 일들도 없겠지만 불신자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고 선언을 하죠.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예수도 못 믿게 하고 교회도 못 다니게 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남편의 말 듣고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고 아내의 말 듣고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릴 때에는 갈리게 하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할 수만 있으면 결혼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결혼한 자는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러나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사니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낫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결혼도 하고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삶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게 되어진다면 결혼도 해서는 안 되고 가정도 이루어 가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목적 중에 하나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아름답게 주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인데 결혼 때문에 주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없다면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 수 없다면 그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죠.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냥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또 정욕이 불타는 것 같다 죄를 짓게 되어진다면 그건 아니기에 결혼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같이 살기를 원할 때에는 헤어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라도 같이 살기를 원할 때에는 헤어지지 말라. 왜? 믿지 않는 자가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살기를 원할 때에는 헤어지지 말라.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보장되어질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보장되어질 때는 남편이 같이 살자고 하면 같이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 믿기를 권하고 믿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 믿음이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같이 살면 안 되죠. 아무리 남편이 같이 살기를 원해도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면 같이 살아서는 안 되지요.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을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혼을 왜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도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어쩌면 교회만 다니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이러고 오더라. 그러면서 자꾸 꼬투리 잡고 그러니까 너 교회 가지 말으라 그러고 열심히 하지 말으라 그러고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교회 오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꼬투리 잡아갖고 아예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그렇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살 수 없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가 굳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도 없다고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데 같이 살면서 마음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자살하게 되어지기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이혼을 안 하려고 이러한 삶이 되기까지 이혼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그건 오히려 이혼하는 것만 못한 경우가 되어지겠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합니까? 왜 그러합니까?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가정에서 온갖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생을 포기하는 일들까지 생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혼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낫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이루다 믿음까지 잃고 삶을 포기하기까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라도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할 때에는 헤어지지 말고 살라.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방해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꺾이우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정생활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혼자보다 둘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며, 결혼을 하지 아니함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자 함인데,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어지고 내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남자나 여자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일이 없다. 그것 때문에 가정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어떤 명분 때문에 내 신앙을 잃어가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잃어가면서까지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혼이라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데도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가라고는 하는데 열심히 하지 말라고, 주일날 한 번만 가고 두 번도 가지 말으라 그러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게 하는데에도 그래 주일날 낮이라도 가라고 한 게 그것도 감사하지 뭐, 그러면서 이혼 안 하려고, 이혼녀란 소리 안 들으려고 가정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주일날 낮에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말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혼 안 하려고, 이혼녀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혼녀란 소리를 들으면 어쩌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하는데 이혼녀란 소리 들으면 어쩌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내 믿음을 포기하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일일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 때문에 꺾이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도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지 안 믿는 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이고, 결혼을 했으면 함께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지 세상 것 육신의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소홀해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결혼을 했더니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거나 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라,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만 시집간 자는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누인다고, 그래서 시집 안 가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야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지요. 그런데 그럴 수 없을 때에는 가정을 굳이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가정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혼이라고 하는 이런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 믿음이 손해를 보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꺾이우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허락되어진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가늠한 연고로는 이혼을 해도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바울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런 일에 구속받을 일이 없다.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우리의 신앙이, 충성이 퇴보해 간다면 그건 아니라 그런 이야기이지요. 잊지 말고 오늘 우리는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열정이 더 뜨거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둘이 같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면, 가정을 이루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가정을 이루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낫고, 또 가정을 이룬 자들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굳이 남편과 같이 살기 위해서 내 믿음을 포기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퇴보되지 않고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과연 이혼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가늠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보내라고 했던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고, 바울 사도가 믿지 않는 자들이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남자나 여자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일이 없다고 말씀하심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든 이혼을 하든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부지런히 뜨겁게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한 삶을 바라고 그러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